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세 번째 실제적인 제안으로 말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실제적인 제안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살핀 대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의 중심 내용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는 충분히 계시되어 있고 그것은 성경은 그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교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가르침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높이는 것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라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서 먹고 자라게 되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범사에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그가 자라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풍성하게 되는 대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부터 그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에 관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달려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말하는 그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라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교제 대상이 실제로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우리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와 우리가 수시로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실제적인 존재여야 하고 자유롭게 그에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만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가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고 그를 더 깊이 친숙하게 알고 교제를 나누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나의 의리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가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의뢰한다, 의탁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원인이 결과보다 앞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그를 알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그리스도를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생하기 전에 모든 인간은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는 것이 바울이 술주정뱅이였거나 또는 무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분주했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매우 뛰어난 학자였고 엄격한 도덕주의자였고 열심에 뛰어난 경건한 종교가였습니다. 그는 당대 가장 유명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을 받았고 구약 성경에 심취해 있었고 심지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가 받았던 높은 수준의 신학적인 훈련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그런 지식들, 그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도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은, 그의 환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만한 조건이었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바울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았던 모든 것들은 위에서부터 가르침 받은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즉 그의 마음을 진리의 구원하는 지식으로 조명하시고 그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사랑으로서 그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게 하시는 자신 이외에 다른 존재가 계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불러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본래적인 중생하기 전에 그 상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완전하시고 충족하신 중보자, 완전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작용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영혼을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살려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부어주시고 그 심령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지각을 성령께서 주입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외적인 계시인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를 증거하고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를 충분히 자유롭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께서 무지몽매한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지 않으시면 그의 심령에 드리워져 있는 그 모세의 얼굴에 쓰여졌던 그 수건과 같은 그 마음에 드리워진 그 베일이 성령에 의해서 벗겨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그리스도에 관해 적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눈뜬 봉사와 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지각을 주셔야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중생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직분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의 신성과 인성과 그의 신비한 성육신 생애, 그의 순종과 죽음과 부활 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영적인 지각을 주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가 생명을 부여한 자들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가련한 죄인들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일은 성령의 역사이시고 그의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 일을 하시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가르침들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떠나셨을 때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겨우 120명 정도의 사람들밖에 남지 않았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그 자신을 포함해서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럼 요한일서 20장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인 이 영적인 지각은 중생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요한 매우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이런 영적인 지각을 받고 소생함을 입은 영혼은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이고 초자연적이고 생명의 지식을 말씀으로부터 이제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영화로운 태양빛을 보고 찬양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즉 아무리 뛰어난 시력을 가진 눈을 가지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사물을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해당되는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읽고 그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셨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지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비참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알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곧 예수라고 불려졌습니다. 성령은 오직 지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사랑과 자비로운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음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 결과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은 그런 지각을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발견함으로써 그의 심령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그의 의지는 그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그가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죄인들의 지각에 조명을 비춰주심으로써 그의 의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고 그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그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만족하게 하고 그의 모든 존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지배받고 이끌림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유일한 법칙이요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내용들을 중생한 자들에게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에게 더없이 귀중한 실제적인 그런 존재로 그들에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수차례 읽었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그가 하신 일들을 읽었지만 그것을 읽는 순간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살아 꿈틀대면서 그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중생한 자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끽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기뻐하고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를 영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그에게 진정한 실존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고 그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호칭과 직무와 완전하심과 사역들과 함께 작용할 때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실제적으로 알고 그를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 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랑하고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알기 때문에 믿고 알기 때문에 신뢰하고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생각에 그렇게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조명하심을 통해 나타내 주실 때 우리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와 가지고 이 말씀은 잘못됐고 뭐가 어떤 오류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려고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더라도 이미 늦어버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적인 분으로 다가오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그의 직무들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으로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그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아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하셔서 그의 심령에 내적으로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데에서 생겨나는 지식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용솟음치고 그를 사랑하는 사랑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명백하고 충만한 지식을 똑같은 정도로 갖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보다 충만하게 계시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이 차이가 믿음이 강한 신자와 약한 신자가 나누어지는 지점이에요. 약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어서 강한 신자들과 같은 정도로 그를 신뢰하거나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약한 신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압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고 그가 실제적인 존재로 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신자는 약한 신자와는 달리 구주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알고 더 충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등불이 없이는 물체를 볼 수 없듯이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빛을 비추시는 데 인색하지 않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말씀에 계시된 그 그리스도를 조명하시는 데 있어서 공평하게 비추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어떤 더 분명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그 차이는
그렇게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조명하실 때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 결과 성장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면서 또 인간의 책임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 작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공평하게 계시해 주시지만 그것에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급급하거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소홀해지면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은 그에게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신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성령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데 신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어기거나 그 성령을 불쾌하게 하는 일들을 한다라면 성령은 그리스도에 속한 그 것들을 새로운 것들로 그를 만족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의 위로와 안위하심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가 자신의 타락과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그런 고백과 회개를 하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일들을 중단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신자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성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별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라면 그 결과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멈추어져 있다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신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주워서 긁어 모아서 그걸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다. 만나가 공평하게 진 안에 그렇게 만나가 내렸는데 똑같이 내렸는데 그것을 주려고 나간 사람이 열심을 내서 주우면 많이 거두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기를 게을리하거나 반신반의하면서 그것에 열심을 내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보존한다, 따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아는 방법과 수단이 힘쓰다라고 하는 말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매우 높은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중요한 과제로 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쓴다라면 우리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데 그 의무를 우리가 충실히 한다라면 그런 것을 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데 그 일에 우리가 게을리하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그의 구원을 그리스도에게 돌리고 영원히 그와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하게 되면 그는 분명히 주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더 명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중요한 자신의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지식도 그처럼 중요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교할 수 없이 그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는 만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찮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이고 사색적이고 그냥 어떤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이론적이고 사색적인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초자연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포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과 직무에 관한 용어이고 예수라고 하는 호칭은 그의 사역과 구원에 관한 호칭이고 주는 그의 주권과 통치에 관한 지식을 말해줍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지식 역시 우리가 이론적으로 사색적으로만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 지식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 얻게 된 그 살아있는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할 때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조직신학 시험을 본다라면 마귀가 만점은 맞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론적으로 사색적으로만 아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마귀도 예수님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 이론적이고 사색적인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경험한 그 살아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은 능력 있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신뢰할 것이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알수록 더 확실하고 더 확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자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아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인격과 그 구원의 온전함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그의 영원한 생명의 그 충족성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은 더욱 부유해지고 신령한 은혜는 더욱 우리 안에서 힘있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심령은 더욱 그리스도를 향해서 불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정은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밀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기 때문에 믿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리스도는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과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모든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보고 들을수록
그는 그런 것들에 열심을 내는 우리의 관심을 인해서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런 일들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합당하게 존귀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의 모든 죄책을 제거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동반하듯이 또한 순종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성령의 그런 조명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알고 그 결과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믿음과 이 사랑과 순종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면 그거는 이론적이고 사석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아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범사의 모든 것 속에서 인정하고 그의 복음을 믿고 그의 팔에 의지하고 그의 미쁘심에 의지하고 범사의 그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그가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그 뜻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고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곧장 이어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께 가서 우리가 쉼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주님께로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주님의 멍에를 우리가 멍에를 메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한다라면 그의 계명을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이 따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저자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모든 사람과 어떤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원리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증거이고 그를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유함과 그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를 더욱더 알게 돼요.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이 나를 더 나타내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를 알아야 돼요. 그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순종하는 삶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또 주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삶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선순환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는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그에 대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에게 있어서 모든 관심의 대상이고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도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이름과 명성이 널리 퍼지기를 구하는 대상이 되십니다. 그의 삶은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대상이 되셔요. 그리스도는 사도에게 믿음을 공급하신 분이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서 살아계신 분이 되십니다. 그로부터 사도는 또 신자는 신령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 모든 삶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의 모든 교제는 무엇으로 말미암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를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를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맛보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가 현재 존재하고 역사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를 볼 것을 기대하면서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볼 것을 기뻐하면서 열망하면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했던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를 도와주지 않는 그 동생을 향한 어떤
원망 같은 것이 있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자기 동생을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접적으로는 그를 좀 책망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와 마찬가지죠. 그러자 주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택했던 좋은 편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그녀가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빈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이 채움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바로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은 자신의 발치 아래 앉아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교제 속에서 오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주님과 교제를 나눈 데서 그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빈 마음으로 하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살아있는 지식을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자세를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상태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바로 좋은 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가 보이기에는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 있는 것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분주한 마음으로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셔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충만하게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기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든 복음의 총체이고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그의 직무와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이론적이고 그것은 사변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식은 영혼을 살찌우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지식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그리스도를 더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하고 순종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나누는 그 교제에서 누리는 그 친밀함과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세상적인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세상적인 쾌락이 별로 재미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정상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의 낮아지심과 고난을 묵상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시시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형편에 정확하게 그 영육 간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적게 보고 대신에 그를 많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제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를 알아야 합니다. 또 그를 아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더욱 많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그렇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의 아름다우신가, 그분의 거룩하고 고결한 성품을 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택한 이 한 가지 좋은 것을 우리도 택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넉넉히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눈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시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그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래서 그를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배적인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관심사고 우리가 가장 하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육신을 죽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중심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했던 그 꿈을 실현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부산물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그 자아 실현과 꿈이 성취되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가능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기준들 제가 11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안타깝게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지, 어떤 명성을 얻었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논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또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낙심하고 실망했던 그 좌절감을 느꼈던 그 원인들이 과연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생겨난 낙심인지 좌절인지 돌아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성장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우리가 신중하고 모든 일에 관대하고 오래 참고 믿을 만한 사람들,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사람들, 그런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이제 거의 이 시리즈가 거의 마무리 한두 번 정도 하면 마무리되는데, 이 시리즈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도전을 받고 또 다시 잊어버리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일희일비하는 구원의 일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 참된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다시금 살펴보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 지점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이 방편,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을 높이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한 번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 참된 만족을,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4가지 제안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말씀을 높이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이 삶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낙심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많은 이유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낙심하고 좌절감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성장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확인받고 거기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방편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을 통해 그것에 충실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 한 번밖에 없는 삶 가운데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